안녕하세요. 고척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성장학교 신앙 다지기 편 강의를 맡고 있는 이민우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우리가 남은 2주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3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과를 통해서 교회의 의미와 그리고 교회 내의 모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함께 이 과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의 핍박을 피하여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고생 끝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이 지금의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 주의 플리머스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착하여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그들의 집을 짓거나 학교를 짓거나 병원을 짓는 일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그들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지금도 청교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그 자리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그 대륙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적 그런 군사적인 힘을 갖춘 대국이 되었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청교도들의 교회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청교도들이 교회를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삶의 여유가 있고 안정된 상황에 있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그리고 아직 생계의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곳에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세우고 예배를 드리자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처럼 자신의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가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키시고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 삶은 개개인의 일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에 앞서서 교회를 중심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중심을 두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럴 때에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삶의 만족감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과부터 2과까지 신앙인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3과는 교회와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삶을 다루기에 앞서 교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과 큰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태동기를 배경으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만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모임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이후 제자들은 계속해서 모임을 갖고 기도하기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순절날 아침에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변화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그날 무려 3,000명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에 힘썼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떠한 건물이나 조직체를 뜻하는 단어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변화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 고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셨고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참된 교회를 가장한 거짓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인정하는 그 순결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지만 신약 시대에 이르러 와서는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이 건물을 건축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약 시대 이후에는 예배당은 이 모임을 위한 필요 때문에 건축하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따로 건물을 짓지 않고 가정교회에서 그 가정집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예배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건물이나 조직체로 바라보지 말고 믿는 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임에 힘쓰는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임에 힘쓰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는 것일까요?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모이는 것은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거룩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러한 거룩한 의무는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 장성한 어른의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혼자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참 부족합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목회자의 입을 통해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의무를 지킬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화목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 역시 예배의 한 모습입니다.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임 중에 거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 볼 때 소수라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들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였죠. 비록 지금과 같은 예배의 형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교제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임이 중요하지만 모임이 형식적이고 제도화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모임이 중요하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임의 형식과 절차가 아니라 그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외적인 형식이나 교회 제도 및 조직 등의 치중한 모임은 폐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920년대에 교회가 제도권화되었던 것에 저항하여서 무교회주의 사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참 그리스도교는 교회 없이도 가능하고 구원은 교리 없이도 가능하다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이런 혼란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모임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임의 기원과 변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주 안식일마다 모여 예배하도록 명령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또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도록 명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구약 시대부터 이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 그 안식일, 즉 토요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모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일요일에 모여서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근거합니다. 또 우리는 그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교회의 모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그룹 모임입니다. 이 대그룹 모임은 성도라면 참석해야 할 예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오전 예배가 있겠고요. 오후 찬양 예배가 있고 또 주중에는 평일에는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바로 대그룹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구역과 셀, 사역팀이 그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M12, L12, 또 목장 모임 등이 바로 소그룹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그룹 모임뿐만이 아니라 이 소그룹 모임에도 우리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마지막 지상 명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받아 예배에 출석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소그룹 모임이야말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 모두
중요합니다.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대그룹 모임만 참석하고 소그룹 모임은 그냥 사교적인 모임이라고 간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소그룹 모임은 즐겁게 참여하면서 대그룹 모임은 이 예배들은 지루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임 모두 반드시 필요하며 이 두 모임이 잘 이루어졌을 때에 건강한 신앙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됨과 교제입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예수님의 각 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각 지체가 저마다의 기능을 적절히 담당해야 그 몸이 정상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듯이 교회의 지체들도 이처럼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28절을 살펴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각 지체로서 그 기능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각 지체가 자신들의 기능이 우월하다고 하여 제각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역할만 감당한다면, 그것에만 신경 쓴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각자 처한 상황과 받은 직분은 다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한 몸된 지체라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가운데서 교회는 선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녀된 우리가 하나 되고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특징이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섬김과 봉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그 삶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바로 섬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이 되셨고 이 섬김이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살펴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죠. 그러나 그 왕의 권세를 누리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낮은 곳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 교회가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섬김은 봉사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에게 각각 알맞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로 봉사할 수 있는 원동력을 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섬겼던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자신의 재산까지도 팔았고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서신서에는 성도들 간에, 교회 간에 서로 섬기고 봉사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문화로 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육과 양육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가서 전할 것과 너희도 가서 제자 삼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일로 교회의 역할을 연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 제자로 세워진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이 교육과 양육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양육은 우리 교회의 성장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건물의 증축이나 커짐이나 또 교인 수의 증가만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무엇보다 영적인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교육과 양육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교회여야 하는데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양육한 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은 외형적이거나 전체적인 측면이 아닌 성도 개개인의 영적 성장을 통해 설명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인지, 교회의 모임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랐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모임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는 우리는 주일, 즉 일요일에 이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 안에는 대그룹 모임도 있고 소그룹 모임도 있으며 이 두 모임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며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하나가 되고 주의 일에 힘쓰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화목하게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 섬김과 봉사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또 성도들을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여 제자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고척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배우셨는지요?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교회의 본질 및 교회의 사명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과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과 연결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또 건강도 조심하시고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사명과 그 모임의 중요성과 교회의 의미와 또 그 안에서의 귀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또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면서 다음 주에 우리를 기쁨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